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교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어떤 취향, 우리의 어떤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그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험한 일들로 인해 굳게 걸어 잠근 우리의 마음 문을 억지로 잡아 열지 않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불이익처럼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사오나 이때에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보좌의 영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각 처소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못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영 무궁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값없고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다시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코로나의 전염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시우리, 하율이 빨리 건강 회복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도록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에 부족한 존재이기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비롯된 이 많은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새로워지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전하는 정삼면 장목사님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런던 은혜교회 그 마음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씨앗이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런던 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성도들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항상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의 모든 삶에 기도로 살아가는 런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의 모든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우리 교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이노니아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 사람들과 얽히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또 교회 시스템이나 환경에 속하지 않고도 나만 개인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 자체로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이 이름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단어 자체가 관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단어 둘 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으로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와 엄마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섞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패밀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 혼자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커가고 숨쉬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로 엮여 있고 관계하는 방식과 내용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내면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고 관계성을 배우는 것이고 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 코인노니아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내보자면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 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람 간의 교제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친근하게 지내다 하는 이 친교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동시에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교회를 정의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곳이고 또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사람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게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배워가는 바로 그런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 중에 첫째는 이 건물은 이미 완성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 짓게 된다면 만약에 1세기 사람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다면 적어도 1세기의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이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요. 각 가정마다 모였고 또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또는 동굴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하나의 규격은 없었고 모임의 형식이나 질서도 훨씬 간소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면서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것이 예배의 원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교회의 양식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어떤 구성 요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역동성보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만일 4세기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러한 모양으로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성막을 기본으로 모델로 한 건물이죠.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11세기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라고 로마네스크 양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어떤 엄숙한 분위기의 건물이었고 그런 예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만일 이때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교회는 엄숙한 곳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12세기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하여서 높은 첨탑과 스테인글라스로 화려하게 꾸며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고등 양식의 교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고 또 뭔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교회를 설명했을 것이죠. 이후에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신고전주의 양식 등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대표했던 각각의 다른 모양, 다른 공간, 다른 재료로 지어진 교회를 떠올렸을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마다 교회를 떠올리면 분명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건물, 형식, 모임, 가치관, 교리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교회의 영원한 모델이며 불변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변해왔고 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시기를 걸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것도 교회의 모습이 시대의 모습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모양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형식이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어떤 건물, 어떤 교리,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걸음에 서로를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취향, 모든 가치관, 모든 원하는 것이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름에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를 또 보완하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77억이라고 하는데 70억의 인구 중에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났는데 생각과 가치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두 사람이 정해진 하나의 뜻에 획일화 시키는 것이 부부 생활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과 공간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획일화,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각기 다른 음계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가듯이 조화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악이 하나의 음계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음계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지만 그것이 함께 조화롭게 얽혀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성이 나는 것이죠. 즉 교회는 비슷한 재산 수준, 비슷한 취향, 같은 성,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만 안 맞으면 나랑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랑 맞는 교회를 찾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를 명명백백 판단해서 겨루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를 밝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부부가 싸우는 내용을 보면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한번 밝혀보자 하는 것 굉장히 우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의 이 갈등이 외부에서 볼 때 되게 우스워 보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막 목숨을 걸면서 싸우고 막 머리 쥐어뜯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에서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려고 나 자신을 비우고 깎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존심 비우고 자기의 비우고 내 편견을 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는 교회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면
그건 하모니가 아니라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질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소리, 자기 입장만 내려고 애쓰면 그거는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재즈 연주자들이 즉흥 연주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의 그 코드 체계가 있죠. 그 코드 체계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고 화성의 규칙 안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연주자들이 만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연주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화성의 그 라인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얹혀가면서 그 화성을 따라서 연주할 때에 다양한 다른 소리가 나지만 하나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각자 내고 싶은 소리를 막 내면 그거는 소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교회가 하모니가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화성,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이 모든 발음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자존심, 나 자신의 취향을 강조하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화성의 규칙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정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에 근거한,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에 근거한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잘 짜여진 체계는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같은 조감도, 같은 청사진을 보고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건축할 때에 내가 화장실이 좋다고 해서 화장실부터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땅을 다지고,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순서대로 올려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화장실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화장실부터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땅을 다지고 있는데, 야, 왜 화장실 안 짓냐? 라고 사람들한테, 이 집은 화장실도 없어. 나는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청사진을 보고 지어져 가는 단계를 보면서 협력하여서 건물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를 어긋나고 또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건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연결될 때 교회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해도 여전히 생동감 있게 ing, 교회가 되어져가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온전한 관계는 서로 돈도 빌려주고 함께 놀러도 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같이 헌담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지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지어 가시는 목적, 그거는 우리가 친근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우리를 come, 함께 union, 연합하도록 하십니다. come, union, 뭐죠? communion, 바로 communion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냐? communion의 공동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드시고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죠. 즉 이들이 먹었던 것은 영적 효력이 있는 신적인 음식, 이걸 먹으면 갑자기 막 노화가 갑자기 멈추고 우리의 몸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뜻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제자들 교회죠. 이 교회에게 명하신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던 이 떡을 먹는다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에 배고픈 공동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고픈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허기진 것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도 배고파하고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성공, 욕망, 인정, 쾌락, 뭐 등등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허기진 것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허기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찢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허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배고픈 공동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배고픈 공동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배고픈 공동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짊어진 공동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며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과 이 삶을 본받는 것이 교회의 컴유니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이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혈기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혈연대로 살아갈 것도 아니고 우리 혈액형과 우리의 기질대로 살아갈 것도 아닙니다. 나는 B형이니까, 나는 뭐 ISTJ니까 뭐 어떤 정형화된 나는 내 성질대로 내 모양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피가 생명의 근원이 되듯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 피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바꾸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를 마시며 그리스도로 수혈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가 끓어오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죄인을 참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혈연에 집착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에 정진하며 또 기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커뮤니언,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밤 평범한 저녁 식사였듯이 이것은 주일날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성찬의 정신이 매일 반복되고 확인되어지고 기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갈급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혈기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반복해서 먹고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를 커뮤니언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커뮤니언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찬식을 자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성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 세상을 배불리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 세상의 갈증을 시원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담비 같은 빵과 음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인노니아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배타주의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버리고 수용의 공동체로 한 목적으로 각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공동의 경험을 하는 소통의 공동체로 매일 밥을 먹듯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먹고 마시며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고 하나의 화성 안에 조화로운 이런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반복하는 커뮤니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유연하게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어떤 형상, 하나님의 진리를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건물이 거룩하고 교리와 전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홀리 템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이나 어떠한 교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오늘 성경은 홀리 템플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공사장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건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소음이 있어요. 때로는 지저분합니다. 또 때로는 낙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어지는 건물 안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저는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 저 사람은 공사 중이구나. 내가 저 사람이 아직 좀 모나고 아직 좀 먼지가 날리고 아직은 불편해도 내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공사 중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봉헌하면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때까지 믿음 더욱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에게만 우리의 삶의 소망과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있사오나 그 연약함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악과 유혹을 분별하는 감별지가 되게 하시며, 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가난과 궁핍이 주님의 풍성을 맛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도저히 말로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한 개인의 사정과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들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이것을 통해 이 땅의 기적의 첫 출발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런던 은혜교회를 통하여 그런 귀한 일들을 이뤄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애씀을 다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표 하나님의 성교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올 한 해의 표를 잡아보았는데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열심히 응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1월 임원 원래를 가지려고 합니다. 각부 임원들은 임원 원래에 참여해 주시고 또 임원 원래에 나와야 되는 이런 논의돼야 되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는 스리랑카 도제춘 선교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교사님의 말씀 듣는 거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요즘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신 가운데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